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지식과 사랑입니다. 지식과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과 먹을 수 없다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조금 엄했잖아요.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오염된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어요. 반대로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해졌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자유를 강조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의 문제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파벌이 생기고 심각한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푸는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간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1절, 2절에 보면 너네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한쪽 편만 들었다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지식과 사랑의 문제로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팀장으로, 교회에서 리더로,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는 쪽이 심정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쪽, 그 한쪽 편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도 저쪽도 이제 모두 품고 이제 사랑하면서 그걸 중재해야 될 필요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대요.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하죠.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공격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더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당신이 틀렸다고, 그건 죄라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공격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늘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그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난 옳고 넌 틀리다며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우월한 사람이란 걸 은연중에 이제 나타내는 걸 즐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의 우월함, 자존심, 존재감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거를 뽐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사랑이라는 없다는 뜻입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모든 허물이 덮어졌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의 우월함, 나의 자존심, 어떤 나의 존재감을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에서 나의 자존감을 두는 것이죠. 나의 자존감을 거기에다 두는 것입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 내가 너보다 나아, 너보다 우월해, 그다음에 자존심, 어떤 존재감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다는 것에 나의 자존감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도 자꾸 다른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지식, 그죠?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게 더 안다는, 믿으면서도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너보다 아는 게 많아, 성경 지식이 많아, 뭐 이런 것으로 자기 우월감을 확인받고자 했던 것이죠. 또 우리는 뭐 실력이나 정보, 또 능력, 스펙을 쌓아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 우월한 사람이란 걸 그렇게도 이제 나타내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금 더 안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직장, 교회, 가정에서 리더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한쪽 편을 드나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죠? 그 사람을 편을 드나요? 아니면 중립을 지키며 지혜롭게 풀어가나요? 네, 1절 적용 질문입니다. 2절은요.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참으로 아는 사람인가요? 네, 3절 적용 질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시는데도 자꾸 다른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바울은 다음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이 문제를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요. 네.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어낸 허상일 뿐이고 손으로 만든 물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 그 자체도 사람들의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 실상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6절에 보면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 음식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단지 음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음식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거리를 메시지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은요. 참신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것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얽매이는 것이고 그저 우상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거기에 자꾸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 뭐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어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목표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것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연애, 사랑,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 외모, 뭐 인맥, 사람들의 평가, 권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얽매여 있고 그래서 눈치를 보고 그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어그러지고 잘 되지 않으면 또 나의 배우자가 애인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또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하면 두려워합니다. 절망하죠. 거기에 얽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대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나에게 다스리라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한번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얽매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요즘에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 소원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로맨틱한 사람, 그죠? 성공, 돈, 인맥, 사람들 평가, 권력 등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자유, 조심해야 할 자유. 네, 마지막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바로 전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지식, 참 지식은 사람들을 정말로 자유케 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에게 이 참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의 신전들은요,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곳이었어요. 결혼이나 축제 장소, 마을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좀 뭔가 자유한 성도들은 모든 게 다 피조물이니까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주요고 난 자유해 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 신전에 마음대로 가서요. 그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마음껏 먹었어요. 자유롭게.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정말 이렇게 결혼식도 참여하고 교제도 하고 축제도 참여하면서 마음껏 누렸어요. 근데 반대로요. 믿음이 이제 연약한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신전에서 열리는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을까봐, 예전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게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7절 말 양심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요, 바울은요, 8절을 보니까 이 음식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막 이런 뜻이 아니란 거죠. 내세워주지도 못하고 먹는다고 해도 이로울 것이 없고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인은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유한 지식이 있다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지금 먹는다면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의 자유보다 형제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네. 11절, 12절 볼게요.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네.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 지식과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연약한 지체가 망할 수도 있다. 그죠? 여기 망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 명의 형제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자유, 내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막 마음대로 하다가
한 명의 형제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연약한 형제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연약한 지체들의 특징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7절 보면 7절 보면 7절 어딨죠? 연약한 지체의 특징. 양심이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진대요. 그죠?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9절. 연약한 지체들의 특징. 연약한 사람들은 걸림돌에 쉽게 넘어진대요. 그죠?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연약한 사람은 쉽게 망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양심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 다음에 상처를 쉽게 받는데요. 13절에 보면요. 또 쉽게 넘어진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보면 쉽게 이렇게 판단하죠. 왜 이렇게 약해 빠지고 왜 똑같은 왜 쉽게 그렇게 상처를 받냐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말과 행동이 혹시라도 그 연약한 지체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보는요, 성숙한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양보입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잘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이 우리 순장에게 있습니다. 순원에게 혹시 내 말과 행동이 이제 상처가 되고 쉽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정말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기가 먹는 이 유상에 바쳐진 제물에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음식 먹는 걸 누가 형제가 보고선 실족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 말이나 행동이 내 형제, 내 순원을 넘어지게 한다면 영원히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쵸,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편을 들지 않고 이렇게 지식과 사랑의 문제로 풀면서 자유의 문제로 풀면서 그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 성숙함, 이 지혜, 어떤 이 모든 갈등을 푸는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지혜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요?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연약한 형제에게 맞춰져 있나요? 우리는 근데 연약한 형제를 보면 왜 똑같은 데서 또 넘어지고 왜 쉽게 그렇게 상처를 받는지,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연약한 형제에게 우리가 철저히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의 눈높이로 연약한 우리에게 맞추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연약한 지체를 볼 때 왜 그렇게 약한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나요? 나의 말과 행동이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영원히 그것을 하지 않을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